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 우리는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역사로부터 도무지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광야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청년과 청소년이었겠죠. 지금은 더더욱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추억에 빠지는 게 아니죠. 추억에 빠진다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지만 기억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짓은 하면 안 되지 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으로 불러 모은 것 자체가 또 살아있는 역사 교육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이고요. 야곱이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시 결단했던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새겼던 곳입니다. 그들은 이곳으로 와서 여호수아 8장의 언약의 제단과 여호수아가 직접 새겼던 모세의 율법을 봤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앞에서는 실로에서 동쪽 지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연설했다면 지금은 세겜에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동서의 분열을 봉합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참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땅이나 지파나 혈통이나 모세의 율법 자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은요, 반복적으로 좀 점점 길어지는 설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언약식을 또한 맺고 있기 때문인데요. 23장, 24장이 예를 들면 오늘날 재직회라고 한다면 24장은 약간 수련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앞장이 평소에 예배라면 24장은 성찬식을 행하는 주일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내가라고 된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곧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지만 곧 하나님 자신이 들려주시는 역사입니다. 3절에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이삭을 주었고 4절에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5절에는 모세 아론을 보내었고 재앙을 내렸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6절에서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애굽 사람들을 바다로 이끌어 그들을 덮었고 8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9절에 또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땅과 성읍을 주었더니 하면서 계속해서 동사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7절에는 너희의 눈이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고 또한 책임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이 되었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나의 가족과 일, 건강, 주신 은사들, 환경, 기회, 나의 관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어는 곧 기도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동사들이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땅도 사람도 자손도 주십시오. 또 인도하셨다. 목자 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또 이기게 하셨다. 우리 앞엔 적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우리 손에 권한과 책임과 처분에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과 자원들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또 여전히 우리는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길을 잃기 쉽고
또 알지 못하고 좌로우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쳇바퀴 돌듯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악의 세력들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주 절실하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또 여기 하나님의 역사에는 선택과 섭리와 반전의 신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깨달음이나 노력으로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나온 거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는 데만 25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조금씩 일하시고 느리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 에서는 오히려 땅을 일찍 받았는데 야곱의 후손은 노예가 됩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고난도 많은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요. 누구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지만 누구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가난하고 환대와 학대를 받고 도망자로 광야와 산과 굴에 살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할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또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한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던 우상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든지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이든지 하나님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에는 성경에 나오는 섬기다 라는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기다 라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다 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노예로 섬기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로마서에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바쳐 복종하면 그 종이 되는 겁니다. 거기 매이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 자유로운 사람, 진정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다른 우상이나 다른 가치를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종살이하는 게 되는 거죠. 밥 딜런의 노래 중에는 당신이 영국이나 프랑스 대사일 수도 있고 당신이 도박을 좋아하거나 춤추기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복싱 챔피언이든 사업가든 도둑이든 상관없이 결국 당신은 누군가를 섬겨야만 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인간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 마귀, 돈, 권력, 쾌락, 명예, 인기, 그 무엇이든 무언가를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재정의하셨죠. 사실 창세기부터 그랬습니다. 땅을 경작하다라는 것은 땅을 가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가꾼다는 의미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앞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섬겨주셨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신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요. 지금도 감각적인 광고들이 자극하듯이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주신 것처럼 말이죠. 예배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항상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은 억압이고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사람이, 왕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가진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사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단순히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 너무 사랑이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다 내 손에 세워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